예,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럽이나 혹은 남미의 오래된 가톨릭 성당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그것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성자들의 형상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양옆으로 뒤로 말할 수 없이 성자들의 형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번 특정한 성인의 날이 되면 그 성인의 형상을 만지거나 그 성인 형상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가톨릭 교인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처럼 성인 혹은 마리아의 형상들은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 반면에 개신교 교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어디에도 성자,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상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과격한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조차도 걸어놓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개신교 내에서 그래도 하여튼 십자가 외에는 다른 조각물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 느끼시죠? 이처럼 가톨릭교와 개신교는 교회의 건축 스타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신교인들은 이런 가톨릭 교회의 성인과 마리아의 상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과연 가톨릭 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형상을 걸어놓는 것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나 성당 내에는 어떠한 상도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어떤 그림이라도 그리고 그 어떤 장신구라도 교회 내에서는 걸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심지어는 믿는 이들은 십자가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모양이라도 목걸이나 반지나 혹은 귀걸이라도 만들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지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지 끼고 있는 건, 모든 목걸이 하고 있는 건 세상에 어떤 형상을 본따서 만들고 다니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오늘의 계명을 성찰해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10개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을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가지고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명에 대하여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뭐가 1계명이고 뭐가 2계명이다. 가톨릭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모양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치고, 그리고 개신교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를 분리를 합니다.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걸 10번째로 봅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갈라놓고,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것들을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조적질하지 말라를 같은 계명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는 가톨릭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 종교라고까지 혹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해에서 나온 거죠. 개신교는 사실은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개신교와 가톨릭이라는 게 구별이 없었으니까요. 5세기까지 모든 교회들은 이 1계명을 2개로 나누은 거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계명과 똑같이 번호를 매겨서 10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계명은 이거다 사실은 그렇게 매겨 놓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통째로 나온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게 뭐냐면 1세기에 나타난 유대교 사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람이 아니죠. 유대교의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에 한 45년도 50년 정도에 이거를 10개로 만듭니다. 이 번호를 매긴 거죠. 그때 만들 때 내 신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400년이 흐른 5세기에 우리 개신교 신학의 제일 큰 신학을 완성시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들을 거의 완성시킨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상 같은 뜻이니까 이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10번째 계명은 아내는 물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내하고 물건을 구별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게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 선생이 만들어 분류해 놓은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가톨릭은 또 우리 개신교 신학의 최고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분류한 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묘하죠, 이게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아무도 이유는 참 알 수 없죠. 그래서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보는 곳은 가톨릭과 루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처럼 보는 곳은 유대교도 우리처럼 보고요,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개신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 분리 방법은 양쪽이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일부에서 주장하는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둘째 계명을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한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로 토론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인 사고와 또 문화, 철학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것들을 본따서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가만히 이 십계명을 명령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 섬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두 번째는 우상을, 이 형상을 만드는데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우상을 만들고 무엇들을 본따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형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대화해서 그것이 마치 신인 양 그것에 섬기고 절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낸 그 형상이 우상이 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하여 신격화하여 우상이 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화적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문화적 창조 작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모방함으로써 출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뜨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본을 떠서 형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만일 오늘의 계명을 단순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단순한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에게 모든 문화적 활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화가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장 그 작품 활동들을 다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 제2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문화적 활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하여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섬기거나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계명은 형상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계명은 단순하게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 교회처럼 아무런 형상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2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존재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실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절대자인 것처럼 척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척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길이 아닌데 길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 아닌데 척하는 것이 모든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건 생각하고 있다면 제2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내에 예수님의 형상 혹은 그 외의 그림이나 장식품 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의 계명의 준수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유한한 그리고 상대적인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형상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또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절대적으로 올바르다, 나는 절대적이다를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제2 계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와 사랑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 계명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세계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 세계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그것을 우상화하여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제2 계명, 이 땅에 그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상대적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한계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형상 안에 가둬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계명을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제2 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외쳐졌을 때 당시 청중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우리는 형상 그러면 그 가톨릭 교회에 있는 그 성자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뭐 예수님의 그 조각상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이집트 상황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형상, 그러니까 뭐가 스쳐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집트 왕들이 일으켰던 수많은 건축 현장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리고 왕들의 거대한 형상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과 같은 형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당했던 고생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성자들의 상을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그 화려한 피라미드와 그 왕들의 거대한 형상들, 스핑크스의 형상 뒤에는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강제 노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합니다. 웅장하고 위대한 그 형상 앞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러나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형상 뒤에는 수없는 힘없는 백성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역사가 자랑하는 위대한 형상들, 그 거대한 형상들 뒤에는 이 같은 힘없고 가난하고 이 밑에 있는 이 힘없던 그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과 눈물과 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강제 노동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해방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이 같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이 형상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건축이다, 혹은 위대한 교회 사역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습니까? 어떤 때는 회유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우리는 희생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이 제2계명,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이 형상들을 건축하는데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통 건축과 세계 제1의 위대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는데, 형상을 만드는데 온갖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형상 만드는 일을 이 주님의 제2계명처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제2계명은 종교가 만들어내는 각종 우상과 형상에 시달려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환희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는 명령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믿는 이들은 믿는 이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각종 거짓된 형상들, 그 형상들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형상들은 무엇인가를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형상 만드는 일을 그만두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형상들을 만들어 왔는지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헛된 우상, 그 형상들을 만들어 오며 쫓아왔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제2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 마음에 깊이 새겨두며 모든 우상의 형상들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